오늘 나눌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주님의 거룩한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어떤 집에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재수를 했는데 안 되고 삼수를 거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장수로 들어간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온 집안 식구들이 긴장을 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진다, 떨어진다 이런 말은 아예 입에도 못 대게 했어요. 밥을 먹는데 젓가락이 뚝 떨어졌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젓가락이 땅에 붙었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길을 가다가 할머니가 눈길에 쭉 미끄러졌어요. 아이고 우리 궁뎅이가 땅에 붙었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떨어진다, 미끄러진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참 짐스럽지 않은 가정이 어디에 있겠으며 또 걱정과 염려가 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양육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자녀들을 주 안에서 양육하라. 자녀들을 주 안에서 양육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정말 위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통계 자료를 제가 잠깐 인용하면 정말 놀랍고 무서운 일이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8초마다 한 명의 청소년들이 자퇴를 한다고 합니다. 26초마다 한 명의 청소년들이 가출을 합니다. 47초마다 한 명의 유아들이 버려집니다. 7분마다 한 명의 아이가 마약 문제로 체포된다고 합니다. 36분마다 한 명이 총기 사고로 청소년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나가지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대중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 TV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TV를 예를 들자면 35만 번 이상의 유해한 TV 광고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5만 번 이상의 사기사건 소식을 듣게 되고 3만 번 이상의 강간사건 소식을 듣게 되고 2만 번 이상 살인사건 소식을 듣고 보게 된다는 그런 통계가 또한 있습니다. 텔레비전의 영향력,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보게 되죠. 한때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어 알파벳에 아이들에게 영어 알파벳 T 다음에 뭐니?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들이 V 이렇게 하겠네요. V. 이해가 안 되죠? T 다음에는 U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게 된 사회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요. 빠드라 포데스타스라고 하는 법률이 있었는데 이 말을 번역하면 아버지의 법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법. 로마 시민권자는요. 자기 자녀에게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안고 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아주면 그 아이를 키우고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서 고개를 돌리면 그 아이는 죽여버렸다고 해요. 그 정도로 아버지의 권위가 강했다고 합니다. 자녀를 버릴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노예로 팔아먹을 수도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이라는 명분 안에 채찍질은 너무나 쉬운 벌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이런 사회의 이런 부당하고 권위적이고 비합리적이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로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로마의 법률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된다. 너의 법이나 너의 전통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을 가지고 훈계를 가지고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4절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비들아 이렇게 시작되죠. 아비들아.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은요, 어머니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고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아버지들이 뭐라고 하죠? 당신은 집안에서 애 하나도 제대로 못 가르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럼 이제 엄마들이 기가 죽죠. 그런데 성경은 자녀 문제를 말씀하고 있을 때에 제일 먼저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아비들을 부르고 있죠. 아비들아. 어미들아가 아니고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또 엄마들이 그러죠. 봐라. 아이들 교육은 아버지가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또 서로 싸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회 간섭상 아버지가 부모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비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최근에 와서 성경 번역을 이렇게 번역한 곳이 있더라고요. 부모들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혹은 어버이들아 이렇게 번역한 책이 있어요.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았다고 다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모 교육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 그 아이들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그 아이들의 문제의 시작이 어디느냐, 바로 부모의 문제일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이들을 상담할 때에 의무적으로 반드시 부모들도 함께 상담을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 부모에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상담해서 아이들을 변화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살아가야 할 가정으로 돌아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도 같이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더 불안하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낳기만 하였지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적응을 못하고 사회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 여러분, 아이들은요, 가장 작은 사회를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경험이 확장되면 학교가 되는 것이고, 더 확장이 되면 사회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의미 있는 타자로서 이 역할을 자녀들에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은요, 또 부모를 통해서 성역할도 배우는 거예요. 아들은 아빠를 통해서, 딸은 엄마를 통해서, 남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또한 이성에 대해서도 부모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남아들은 엄마를 통해서 이성이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걸 배우는 것이고, 여아들은 아빠를 통해서 이성은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최초의 사회 경험인 것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생활이라는 사실을 항상 부모는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믿음과 좋은 품성을 가진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부모는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됨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선물로 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기둥같이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믿음의 양육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까? 성경에 보니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우선적으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뭘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첫 번째 시작은 뭐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아이들이 화나도록 만들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녀들이 화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가정사육연구소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 유형 6가지 유형을 소개했어요.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부모 유형 6가지. 첫째가 과속형이 있습니다. 과속형. 이게 자동차 운전에 비유해서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요. 자식에 대해서 지나치게 요구를 하는 부모들 밑에서 자녀들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기 연령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부모들이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과속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많이 바라보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녀들이 노엽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집에 손님이 왔다 가고 나면 매맞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손님이 온 사이에 집에 너무 떠들고 말 안 들었다고 손님 가고 나면 매를 맞는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에게 그러죠. 좀 점잖해져라 그러죠. 여기 점잖다라는 말은요, 젊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젊지 않으니까 뭐죠? 빨리 나이 들어라 이런 뜻이죠. 빨리 늙으라는 뜻이에요. 부모의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죠. 아이가 지금 나이가 어린데 빨리 늙으라는 거예요. 젊지 않다, 점잖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높으니까, 기대치가 높으니까 이 아이는 만약 8살이면 8살의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대를 20살짜리 기대를 하다 보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야단치고 말을 하니까 아이들이 노여움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과속형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음주운전형의 유형이 있습니다. 부모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자식을 양육하는 그러한 부모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부모들 밑에서의 자녀들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자녀들에게 꾸중을 하고 훈계를 할 필요는 있죠. 그런데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훈계할 일도 훈계하지 않고, 자기가 기분이 안 좋으면 훈계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훈계를 하는, 그야말로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면 이 아이들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맞다가도요, 이거는 지금 엄마가 화가 나서 그러는 거야. 지금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빠가 지금 화가 나서 나한테 화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교육은 되지 않는 거예요. 음주운전형의 부모. 세 번째는 끼어들기 유형의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성급하게 끼어들면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 가난하게 살다가 경제적 여유가 생긴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보면 자녀들을요, 자기처럼 가난하게 힘들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보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보호하는 부모들, 이런 부모들이 바로 끼어들기형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삶에 지나치게 끼어들게 되면, 과보호하게 되면 자녀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서 지나친 의존심을 가지게 되고 자존감도 낮게 되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더라도 아이들이 의존형 아이들이 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마보이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사실 부모의 역할인데, 그러지 못하면 아이들은 또한 노엽게 된다는 것입니다. 뺑소니형의 부모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방임형 부모입니다. 자식이 사고를 치는지, 인터넷에서 무엇을 보는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도무지 무관심한 부모를 말합니다. 때로는 훈육도 하고 때로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항상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아무런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그래서 그냥 방임하는 그러한 부모들 밑에서 자라게 되면 아이들은 노엽게 되는 겁니다. 사실 자녀들에게 가장 안 좋은 유형이 방임형입니다. 아이들이 커서 사회생활 적응하기 너무 힘들어요. 기준을 잡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사회생활, 조직생활, 관계를 맺는데 너무너무 어려웠고요. 심지어 정신질환까지 걸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방임형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면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초보 운전자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의 능력 부족을 문제 삼아서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그런 부모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하는데 아이가 최선을 다해 뛰었어요. 그런데도 꼴찌했어요. 최선을 다해 뛰었는데 꼴찌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꾸중을 할 게 아니라 그때는 당연히 칭찬하고 격려를 해줘야 마땅하죠.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꼴찌했어요. 그러면 최선을 다한 그것을 인정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꼴찌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아이를 야단치는 부모들이 있죠. 그야말로 초보 운전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는데 어느 집에 아버지가 있는데요. 아이가 어느 날 시험 치고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보니까 수, 미, 양, 가 이렇게 성적 매기잖아요. 그죠? 수가 제일 높고 가가 제일 낮은 건데 전부 보니까 다 가야 가. 근데 딱 영어 한 과목만 양이고 나머지는 다 가요. 양, 가 이렇더래요. 만약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그런 성적표를 들고 왔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가 나죠, 그죠? 근데 이 성적표를 받아든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보더니 너 이리 좀 와봐. 그러니까 아이가 긴장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어떤 부진함을 받을까 긴장하면서 아빠 앞에 이렇게 주춤주춤하면서 오는데 너 여기 앉아봐. 그러더니 아빠가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예. 내가 이래 너 성적을 보니까 말이야. 응? 너 앞으로 한 과목만 집중해서 공부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양 맞은 한 과목만 너무 집중해서 공부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이가 얼마나 용기가 났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야단 안 치는 그런 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는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능력 부족을 문제 삼아서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으면 얼마든지 격려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경쟁형이 있는데요. 도로에서 경쟁하는 아슬아슬한 운전자처럼 자식을 남과 비교하여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아이를 노엽게 하는 부모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모들 아래에서 자라난 아이들은요, 상처를 많이 받고 그 마음속에 분노와 노여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교육자가 공부를 잘 못하여 성적이 낮은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를 검사한 후에 공부를 가르쳐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공부를 잘해야 되는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공부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나름 열심히 공부하려고 해요. 시험을 앞두고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누가 있어요? 다 공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오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학자가 가만히 체크해 보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문제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 하고 분류를 해보니까 어떤 아이는요, 건강에 문제가 있더랍니다. 건강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아이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쉽게 말해서 체력이 딸려가지고 공부를 못한 아이예요. 이런 아이들은요, 공부를 안 시켰대요. 공부를 안 시키고 운동을 시켰대요. 그리고 보약을 지어 먹였대요. 의사에게 진찰을 맡겨가지고 이 아이의 건강의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해가지고 그 건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었더니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어떤 아이는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진 아이들이 있더래요. 정서적인 안정감이 없어요.
15분도 앉아있지 못합니다. 자기 혼자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아이까지도 공부하지 못하게 만들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지 않았대. 공부를 해라. 공부시키지 않고 마음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집중력 훈련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집중력 훈련을 시켜줬더니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면서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성적이 향상되기 시작하더라 라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해요. 가만히 봤더니 이 아이는 이게 시험 문제를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초가 잘못된 거죠.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해도가 낮은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국어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과목이든요 시험을 치면 그 시험 문제를 치는 문제는 다 국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국어가 딸리는 거예요. 국어를 잘 못하니까 이해도가 낮은 거예요. 문제의 취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공부하는 데를 실패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갔기 때문에 읽기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지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영어를 읽기는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초등학생이 읽는 동화책부터 다시 읽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책을 읽히고 대화하고 독서력을 향상시켜 주었더니 아이가 이해력이 높아지면서 점점 성적이 오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이 공부 못한다고 분노하고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고 화내고 자녀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비난과 책망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노엽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은 부모의 힘 때문에 표현을 잘 못하지만 속으로 참으면서 낙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노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는 단어는요. 파로르 기제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가 파로르 기제테. 현재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명령이란 뭐냐면 어떤 특정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것.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또 이 단어는 분노를 거슬르다, 분노를 대항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올라오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런 분노를 거슬러서 그런 분노심에 대항해서 이겨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아이들을 징계하지 말라거나 부모의 권위를 포기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녀 훈육은 정말 필수적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도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항상 사랑과 권위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노엽게 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노여움이 더 커지면 절망과 낙심이 옵니다. 화가 나더라도 감정적으로 다루지 말고 지금의 모습보다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건강하고 능력 있는 쓰임받는 그러한 멋진 자녀들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칭찬과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는 모습으로 양육하고 훈육하는 것, 이것이 부모들의 자녀들을 대한 태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분노케 하지 말고 사랑과 권위를 가지고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내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육의 방법은요 2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노엽게 하지 말고 그다음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의 교훈이라는 말의 영어를 보니까 the training of Lord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훈련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그래서 부모의 철학, 부모의 야망, 부모의 어떤 노후 대책으로서의 자녀 교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자녀들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지금 이 아이의 문제점이 뭔지, 장점이 무엇인지,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할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물이 될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내 방법, 내 경험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 주님의 교육의 원리를 따라서 양육하라는 뜻으로 바로 The Train of Lord, 주님의 훈련이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교육 원리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교육 원리, 주님의 교육 원리로 교육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온 천하에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내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지 못한다면, 내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지 못한다면 내 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있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가장 값진 것을 잃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책임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책임이 뭐냐? 신명기 32장 4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이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부모의 책임은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라. 이스라엘의 생명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생명 중에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이 말씀, 다른 말로 하면 목숨을 걸어서 해야 될 일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 책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먹히고 먹일 것을 제공하고 입히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 해야 되지만 가장 최고 중에 최고, 부모의 교육 방법의 가장 최고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신앙의 전수인 것입니다.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것, 신앙이 다음 세대로 바르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부모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명과 같은 것이다.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율이 문답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묻고 답하는 식으로 만들어진 책인데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들을 질문과 대답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써져 있는 책입니다. 이것은 한 200년 전쯤에 영국에 시작된 것인데 산업혁명 초기가 되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요, 아이들도 다 집에 있지 않고요, 움직일 수 있는 아이들은 한 10살만 되더라도요, 아이들이 다 공장으로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장에 나온 아이들이 주일날도 없이 일하고 하니까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다음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요, 아이들을 교육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어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했고, 이것이 확대되면서 어른들도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것이 바로 주일 학교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주일 학교예요. 그것이 확대된 것이 이제 어른 교육까지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때 교리를 잘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책이 바로 소율이 문답서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기 위한 책이었어요. 소율이 문답서라는 것이. 신앙 교육을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 신앙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처럼 중요한 교육이 없습니다. 그것이 교육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좋은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가족이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것들처럼 좋은 신앙 교육의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른들 생각에 애들이 무슨 이런 어른 예배에 와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무슨 교육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를 같이 하는 것만큼 좋은 신앙 교육이 없어요. 예배를 같이 하는 만큼 좋은 신앙 교육이 없어요. 애들이 보면 막 딴짓하고 이러는 것 같죠. 그럼 막 속상하죠. 그래서 왜 딴짓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은요 이미 다 들어가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딴짓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끝나고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딴짓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딴짓하더라도 신경 안 써도 돼. 걔네는 들을 건 다 들어. 들을 건 다 들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이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네. 기독교 명문 가정의 특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 가정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이 나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거룩한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부모로서 가장 큰 책임감이 있는 활동이 뭐냐면 바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충성교회 모든 가족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내 믿음보다 더 뜨거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신앙의 명문 가정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본을 보이는 그러한 자녀 양육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본을 보임으로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엄마 아빠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는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는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뭐냐면 얘들아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다. 너희들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모델로서의 자녀 교육하는 부모의 모습인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모델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가치들은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가치들은 그냥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교육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내가 하는 만큼 자녀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기 전에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좋은 교육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신앙교육의 모습인 겁니다.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부모가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아이들은 기도하는 자녀가 됩니다. 말씀을 보라고 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꾸준히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이것처럼 귀한 교훈이 없습니다. 어느 한 자녀의 신앙교육을 걱정하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늘 아이가 삐뚤어질까 봐 염려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라가는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비전과 목적에 맞게끔 양육할 것인가 늘 기도하면서 이 엄마는 자신이 먼저 주님을 닮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너도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들이 나중에 컸는데 이 아이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락펠러는 미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부자였고 가장 멋진 부자였고 가장 존경받는 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이 락펠러에게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10가지의 지침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10가지 지침을 아이에게 가르쳤어요.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그 아버지가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둘째, 평생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라. 여러분 집에 가서 목사 욕하면 안 돼요. 싫어도. 아이들이 없을 때는 하세요. 그러나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목사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말씀의 줄이 막혀버려요. 어른들은 뭐 적당하게 자기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셋째는 주일 예배는 항상 본교회에서 드려라. 넷째, 평생 11조 주머니를 준비하고 먼저 그것을 채워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여섯 번째, 아침에 내가 세운 목표와 비전을 위해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반성하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 아침밥 먹기 전에 꼭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기쁨으로 도와주어라. 그리고 열 번째, 예배 시간엔 꼭 앞자리에 와서 앉아라. 근데 왜 앞자리였어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설명해 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에 이 아이들의 양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맙시다.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일, 아이들을 낙심시키는 일을 하지 맙시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나가는 그런 부모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깊은 상처를 주고 좌절시키고 분노케 하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양육하려고 노력하지 맙시다. 어떤 나의 보상 심리가 작동이 돼가지고 이 아이를 잘 양육하면 이 아이가 나중에 나에게 보상해 주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양육하는 것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는 그런 교육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 잘 양육하게 된다면 이 땅 살아간 동안에 주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들이 이 자녀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기쁨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 자녀들 통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시대로 변화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를 축복하면서 우리 또한 이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격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자녀들 양육하는데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